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핍박한다거나 신앙을 위협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박해로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야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좋은 환경과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고 더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하냐는 말이 우리의 현실과 더 맞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것이 존재하고 우리를 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악이라는 것이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은밀하게 우리 삶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대적한다는 것, 악을 분별하는 것이 더욱 모호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던 옛 선조들의 삶에서도 또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주목하며 잘 분별하여 대항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방향대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를 세워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리오는 나라를 행정적으로 잘 정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관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잘 징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 중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앉아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이 총리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2절 하반절에 말하듯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행정이기에 그 자리가 매우 책임감이 높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앉아야만 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는 매우 촉망받는 사람의 자리이고 주변의 존경과 동시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로 강력한 권력도 소유한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인정 속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고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총리들 위에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니엘 스스로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뛰어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간사함은 지금이나 과거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4절의 총리들은 물론이고 고관들까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악함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을 시도하는 근거가 조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저 다니엘의 뛰어남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려는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그 어떤 허물도 그릇됨도 없거니와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거나 잘못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바로 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것은 정말 순수한 악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는 악함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 앞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으로 또 선함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은 그저 악할 뿐입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악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선하지 않다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시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악, 우리를 해하려 하는 악은 우리의 태도와 삶의 자세와 상관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아무 근거도 허물도 실수조차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민첩한 사람이라도 악은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뒤흔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양심과 삶과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거니와 흔들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직무에 있어서 탁월했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에 아무 타격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5절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주 특별히 열심으로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에게 어떤 종교적인 적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악을 끼치거나 피해를 입힌 것이 조금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총리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들이 다니엘에게 율법의 거리낌을 주는 것은 종교적 적대심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악함이 종교적인 반대로 나타날 뿐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과 상관없이 넘어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종교를 통한 공격은 그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약점이 되고 불리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괜히 조롱하듯 표현하기도 하고 농담거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종교나 생활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더 생겨나는 요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차별적이거나 놀리는 듯한 말들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은 기독교의 교리나 신앙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우리를 향한 비난의 표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맞받아치거나 변명하거나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믿음과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때로 우리에게 아무 흠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고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은 아무 흠 없는 자의 곁에 더욱 가까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의 조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조서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하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기도를 뜻하는 단어로 조서 자체가 다니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무 흠도 허물도 없는 다니엘에게 순수하게 악한 의도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아무 흠도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지만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태도는 우리가 악에 대항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의 본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무 흠도 허물도 그릇됨도 없을지라도 찾아오면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 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위협을 받고 또 그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그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잘못이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악함, 시기와 질투, 정치적인 노름에 휩싸여
그는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를 음해하는 이유조차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수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그리고 아무 관련도 없는 자신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무 항변도 변명도 요청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신앙과 그로 인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창을 엽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라는 그의 이름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여 왕의 조서를 내려 기도의 문을 막고 그의 앞길을 막으려 했지만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의 공의를 믿으며 다시 창을 엽니다. 그가 연 것은 죽음의 창을 연 것 같지만 생명의 창이고, 그가 향한 것은 사자굴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론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도, 내게 어떤 허물이 없더라도 그저 나를 대적하는 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예배와 기도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악은 정말 순수한 악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을래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신앙을 지켜온 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 건가? 총리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쓰러져야 하는가?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고 창을 엽니다. 그의 삶의 자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커리어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엽니다. 아무 변명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창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죽음 앞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될까요?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10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위기 앞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습관이자 삶이었습니다. 왕의 조서에는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또는 신에게 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의 훈련에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중요한 일에 앞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도 했지만 무언가 앞에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에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이자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어떤 기쁨이나 아픔이나 문제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지켜냈다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는 인사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환난의 상황에서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지켜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부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의 습관과 같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의 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리는 총리의 자리도 자신의 집도 아닌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의 위치에서 아무 흠도 거짓됨도 없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또 총리들과 관리들의 모함 속에서도 왕의 조서가 내려와 신앙과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오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함한 자들에 대항하거나 죽음을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 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을 위협하는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서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15장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따르기에 바울은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지어지고 심지어 그 친구들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죽을 만큼 뜨거웠지만 그 가운데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죽음의 위협보다 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문제나 상황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또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아무 흠도 없다는 사실, 그를 칠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이력과 흠과 깨끗함, 그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를 바라봄이 중요했습니다. 왕의 조서로 죽음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왕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압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악한 것들을 향해 내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삶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부활 시편인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그가 항상 곁에 계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은 우리 주변을 도사리며 우리를 흔들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때론 내 흠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악 그 자체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을 돌아보아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서길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기 위하여 갖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며 악한 자들의 소행임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악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